먼저 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다 건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장이라도 이제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영적인 아들 디도를 보내서 편지를 전하게 하고 소식을 기다립니다. 얼마 후에 디도로부터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답장을 받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싸우면서 악취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냄새가 나는 죄를 깨끗이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제가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이제 땀에 흠뻑 젖은 그 옷을 운동복을 하루라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젖은 그 운동복을 바로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다른 일 때문에 깜빡이고 젖은 운동복을 빨래 가방에 넣고는 차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냄새가 차 안에 가득 차서 그것을 이제 환기시키려고 고생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죄도 마찬가지. 바로 회개하고 해결해야 하지만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죄를 하루라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지고 또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안에 밧세바를 취해서 빼앗은 후에 1년 가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드러내자 그제서야 회개한 것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서 나는 그 악취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무뎌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무엇으로부터 이기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이긴다는 것이죠. 죄를 거부하거나 혹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죄와 싸워 이기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이려고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었고 매일같이 주시는 그들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그것은 시험이기도 했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보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시험하려고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만나를 더 거두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으로 더 거둔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곧 벌레가 먹고 썩게 되고 악취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거둔 그 만나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는 사망을 낳는 욕심으로 가득해서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멈추기가 참 힘듭니다. 결국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또 결국에는 그 악취로 인해서 무뎌짐으로 인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악취가 나고 썩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만나를 거둔 사람의 가정에는 만나가 썩어서 악취가 날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준행하고 율법을 따라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사람, 그 가정에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음식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대로 이거 좀 더 거두어야 되겠다. 이거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떡하지?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거두는 그 가정은 결국 썩은 냄새가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악취가 난다는 거죠.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하루를 넘기지 않고 죄를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어디에서 좋은 향기가 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는 것이지 하면서 이렇게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한 덩이의 진흙이 길 가운데 길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흙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진흙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해가지고 이 나그네가 그 진흙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그 진흙 밑에 들꽃이 있어요. 누가 진흙을 그 들꽃에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진흙이 그 들꽃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꽃이 진흙 속에서 죽지 않고 향기를 내며 살아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진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아무 냄새도 없는 진흙이지만 그 속에 들꽃 하나가 죽지 않고 진흙으로 덮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향기가 다른 꽃보다 더 진하게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유는 진흙 속에 꽃이 오랫동안 살아있으면서 향기 나는 진흙이 되게 했듯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에 우리 가운데 향기가 더 강하게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같이 사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같이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이신 주님이 나와 같이 사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강령을 내가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사람들이. 또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한 행실,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과연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라, 그런 말이거든요. 바울의 겉모습은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울의 기념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기념교회에 있는 그의 초상화를 보게 되면 그렇게 호감이 가는 모습이 사실 아닙니다. 칠삭동이로 태어나서 몸은 굉장히 왜소했고 또 온갖 지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한 번 겪어보지도 못할 그런 거칠고 힘든 일을 그는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처음 보는 사람은 단번에 야, 저 사람 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럴 정도로 그의 외모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정말 나약한 모습, 정말 세상 고통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초상화를 설명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주께서 그와 함께 사시며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그를 천사 같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온화하고 거룩하게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이끄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썩은 음식이 담기면 악취가 나고 맛있는 음식이 담기면 좋은 냄새가 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될 때에 우리 몸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것,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을 한 분 알고 있는데 배운 것도 많고 또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는 그 목사이고 교수인데 이러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기억이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된 20년 전의 일인데 다른 사람은 중요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특강을 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와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요즘 이단들이 너무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들 때문에 교회나 성도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교수님,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이런 심각한 질문을 이 교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듣고 있었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저는 이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제가 들었어요.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이 얼마든지 있으신 이 분이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저에게 그 고백이 20년이 지나도록 아주 강력하게 들려서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향수의 종류도 많아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를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향수를 해도 들에 피는 들꽃향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또 옷에 찬란한 그런 색을 넣어서 입혀서 만든 화려한 조화라도 진짜 살아있는 꽃 한 송이보다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움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조화라도 살아있는 꽃 한 송이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 순전한 모습, 이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시작하면 그는 밤새도록 해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세상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뜻만 따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로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1년 동안 막 고생하면서 부자가 돼,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어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혼내주려고 그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제 열심으로 수고해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들을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내요. 자기 자녀들도 아내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혼자 이제 약국강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고 천사와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가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정말로 받은 복, 그 은혜, 축복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이 그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이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정말 주님이 그를 보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칭찬하십니다. 주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주께 나와서 이르되 주여 내 아이이 깊은 뼈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니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순전한 모습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모습. 주님이 강력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향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은 죽어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을 해서 멀쩡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그의 생각과 삶은 죄악으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또 망가져 있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정말 죄에 묻어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는 이런 칭찬을 여러분 다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떻게 보면 그 향기는 나만 가지고 있는 향기가 아니잖아요. 그 향기는 풍겨내는 향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내는 향기를, 이것이 바로 향기라는 거죠. 향기는 사람들이 맡는다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향기가 됩니까? 첫째는 냄새나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둘째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씻고 깨끗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향수병이 있다고 해서 향이 나는 것이 아니듯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믿어야 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강제로 잡아서 데리고 와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에 끌려 주님께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그 향기를 따라 주께 나오게 하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